자, 우리 오늘 나눠준 교재 말씀의 중요성 해가서 1번 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속성을 계시한다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요. 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적인 수단, 개인적 체험, 개인적 능력 또는 자연계시 등은 하나님을 알리는 간접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구원과 심판과 사랑의 인격체 이런 거 계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봅니다. 자, 32장 1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중요한 단서 하나 잡히죠. 무슨 얘기예요? 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말하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됐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6월절 양, 어린 양이 피로 나왔죠? 예?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로 나오는데 이 피가 겨우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한 신은 예수의 보혈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이렇게요. 이거는 뭐예요? 결의일 뿐이에요. 결의.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 치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교회에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냐면은 전부 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다 얘기합니다. 이거 결의란 말이에요. 이 결의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보혈이 아닌 가짜 형상이잖아요. 금송아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만 있지, 이름은 십자가 이름이에요. 십자가 이름만 있지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요. 그럼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결의가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엄청나게 내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지 이 결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중심. 그런데 우리는 이 결의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양하고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전부 다 의식과 행위로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격체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상당히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보면 봅니다. 자, 따라 이러한 신앙생활이 한국교회에 만연히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과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간접적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개인이 체험 안에서 국한하기 때문이에요. 뭐냐요? 뭐가 국한되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개인적인 체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하지 말고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체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체험은 성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증명이 되면은 내 체험을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증명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구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계시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아까 오늘처럼 이런 저쪽 교회에서 일처럼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가서 목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 분별을 못해서 그래. 분별.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가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체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 체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개인 체험은 성경을 비추어서 올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이유는 개인적인 체험은 객관성이 없으며 성경에서 지향하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지향하는 의미는 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단의 속성이 거의 교주의 능력과 체험에 의해 결성된다 이거예요. 중요하죠? 자, 이단의 속성이에요. 이게 이단의 속성은 거의 교주의 능력과 체험에 의해서 결성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체험에 의한 하나님을 계시할 때 성경과의 크게 다른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깨닫게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걸 깨닫게 되죠. 자, 이것이 영분별이라고 했어요. 영분별. 예. 여러분, 저도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많죠. 미국에서도 오고, 그 상담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 말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꿈이라든지, 어떤 체험에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게 얘기한다고. 제가 전부 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성경을 66권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분별력 그래. 영분별이라는 거야. 그 꿈을 해석해서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비춰볼 때는 그건 아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고민 상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누구나 상담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상담 들으면 저는 어떻게 봐요? 말씀 펼쳐놓고 이미 66권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고난이라도 틀려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지금 고난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영향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할 방법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그거는 한계.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여준 것은 사단이 지금 우리 성도님을 속이려고 하는 수니까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예?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담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뭐 세상적인 상담하고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요. 자, 2번 봅니다. 내적인 변화 일으키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재창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야? 이게 내적 변화죠? 내적 변화입니다. 근데 내적 변화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거의.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을까요? 다른 거죠? 이것은 오로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적 변화,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난 걸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이 썩어질 거로 전부 다 어떻게 돼? 거듭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 자, 1페이지 다시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간접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받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게 간증 같은 거죠. 예?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오로지 변화시킨다는 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간증 같은 건 감동을 받고 혼적으로 알게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변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이 따라다녀요.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 표적 따라다니지 말아라. 나는 이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산 위로 도망가시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죽은 자 살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대단한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지껏 이 우주 만물이 있은 후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은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까지 다 지내는데 풀고 나오라 해가지고 살리거든요. 그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 기적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놀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인격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표적과 이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서 인격체 전체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래도 뭐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그럼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 전부 다 하나님은 이런 죽인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물론 그 의미는 아니지만은 거의 마술사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모른다요. 내 뜻은 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자만이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예요. 오로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이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예수가 빠집니다. 능력 있고,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걸로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죠.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13편이나 썼지만 바울이 3층 하늘에 올라간 것도 얘기 안 합니다. 로마로 가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어느 섬에 정착했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표적을 보이면서 일어나. 왜?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요. 그들은요. 그때 표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그런 거 아니다는 얘기죠. 바울은 자기가 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대사를 나는데 왜 그걸 안 했어요? 사도행전에 별 몇 개 안 나옵니다. 왜? 자기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걸 버리고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버리고 자기 능력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층 하늘에 갔다 온 것도 제가 아니고 누구는 제가 아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왜? 일로 지향할까 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향하고 있어요? 여기에요? 다행이네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뜻은 여기로 가고 싶죠. 재밌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우리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도 솔직히 여기로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겠어요? 이것도 다 예매 주셨는데. 근데 결국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은 거야.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것이 참된 종입니다. 아셨죠? 네. 너무너무 감사해. 자,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13절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누가복음 24장 하면은 이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다 할 거지만은 13절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세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시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니나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라. 뭘 풀어주실 때? 성경 풀어주실 때. 그러나 그들은 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부활을 확인한 마리아라든지 다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죠? 간증이 별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도 그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간증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건 객관성이에요. 성경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바로 그거 죽었다가 구약에서 살아날 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다 하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때 성령이 그냥 느낀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임을 인치심으로써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수단입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더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가 다 왔어요. 아블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러면서 베드로는 와서, 아니, 바울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좋은 것 같더니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아닌 것 같다. 자세히 들어봤더니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말을 더 잘하더라. 네. 그리고 보니까 성경도 더 유창하게 잘 풀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요, 아볼로파가 그래서 생깁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답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답변이 무슨 답변이에요? 너희는 그가 웅변식으로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친지 몰라도 나는 내가 그보다 말을 좀 어눌하게 했지만 어눌하게 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 뒤에 있는 성령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어눌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사역은 내가 나타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뒤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예.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자, 2페이지 봅니다. 3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언약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그분의 전능성에 우리를 의지하게 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 온전케 된다는 그 결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 완전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거 성경 해석 잘 들어야 돼요. 이 단어 해석에 우리는 잘못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꾸로 갑니다. 내가 온전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완전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전해라, 완전해라 하는 얘기는 너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 전능자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 안에 내가 나를 맡길 때 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그러죠. 15장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는 나한테 완전하라 그럽니다. 우리 이거 완전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칼빈의 5대 계열에 나오는 인간은 전적 무능이에요. 전적 무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완전해질 수고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나 자신은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걸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이걸 모르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미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디다 사용해요? 나한테 보탬이 되는 말에 사용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강하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한 얘기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한 얘기가 누구한테 한 거야?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돼? 천사님, 저희가 어떻게 처녀인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습니까? 하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고 한마디 하니까 그때 믿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이 먼저 약속, 예언, 이 예언한 말씀이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능성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부 다 말씀이 먼저 갑니다. 자, 창조 뭐로 했어요?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이 먼저 가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주 창조가 안 됐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도 창조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우주 창조가 딱 돼버린 거거든요. 아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이건 현상은 다 없어지고 종말은 이래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은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가면 7개 인 띠죠. 인. 어린 양의 인 띠기 시작합니다. 이 인 띠는 게 뭐예요? 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띄움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떠날 때 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요. 본질이 가면 그냥 심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본질이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본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가 본질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 빡시게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본질이 뭐냐는 알아야 돼요. 아, 창조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럼 말씀이 본질이지.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현상일 뿐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가서 말씀 떠나면 이 세상은 뭐예요? 현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결국.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은 어떻게? 예,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전능성을 알았을 때,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때 그 능력 앞에 나는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고 그분 앞에 어떻게 의탁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분의 전능성은 우리는 뭘로 아느냐 이거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능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 봅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예. 마태복음, 에베소서 먼저 보면 성령이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는 예수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만 봅니다. 자,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 것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계속 그냥 드세요. 매 잊어보니까 뭐. 자, 4장 4절 보면은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왜 갔어요? 뭐에 이끌려 갔어요? 성령에서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자, 2절 41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사단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모세가 한 얘기인데 모세가 신명기 8장 3의 말씀을 왜 했을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근데 왜 죽었어요? 왜 죽은 이유가 지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예. 이 말씀 말고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수박, 마늘, 정력제 이걸 달라고 아우성 쳤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시험은 우리 광야 시험 여미 아마 다 거쳤을 거예요. 광야 시험의 통과는 광야 시험에서 40년 아니라 400년도 돌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돌다가 갈지도 몰라. 빨리 나오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견디고 산다 하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시험의 광야 그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지 못한 이 사실을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겨내죠. 뭘로 이겨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이 말씀 앞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수종 들어요? 천사가.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이 사건은 그냥 보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하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정령 죽을까? 하고 말씀을 뭐예요?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게 사단의 최대한 역할입니다. 이 의심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동시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아담이 무너진 것을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말씀 무너졌죠? 그럼 이 말씀으로 무너진 아담의 후손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을 뭘로 회복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 말씀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아셨어요? 이 의미를? 이해 갔다. 정확히 이해 갔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남, 재창조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으로 쓰러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지금? 광야에서 사단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이거. 나 자신은 물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인데, 이것이 나한테 생명이 돼서, 이 씨가 돼서, 이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응? 하셨어요? 아멘. 감사해도 알아들어서. 아멘. 아,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이거 제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의식과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 알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는 구별하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고 하나님 사역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왕 본 길에 마태복음 12장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폈으니까. (12장) 28절 29절이죠. 자, 28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래서, 야, 귀신 쫓아내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바알세불의 27절에 보면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이 광야에서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께 이끌려 사단과 만나에서 말씀으로 물리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쳐서 이겼죠? 이겼죠? 이기고 나서 성령에 힘입어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지금 그들은 바알세불의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난다고 예수님한테 그러니, 여러분, 중은 귀신 못 쫓아내요? 무당은 귀신 못 쫓아냅니까? 그럼 뭐가 성령의 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예. 예? 중주 다 귀신 쫓아내요. 우리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뭐예요? 쇼하고 있잖아요, 쇼. 쇼에 쇼. 누구를 무욕하려고? 자, 그건 더 가다가 설명될 거고, 5절 봅니다. 5번. 자,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한다. 뭐가? 말씀이. 자,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중요한 말씀에 이런 것들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어떻게 돼? 구별합니다. 아셨어요? 여기 사단이고 귀신들을 교회 안에 말씀 들어옵니까? 못 씁니다. 여기 졸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루하고 졸리고 하품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저기 가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말씀은 봐서 뭐해?
근데 여기 분명히 4장 6절은 뭐예요?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서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2페이지 봅니다. 다시 5번.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영적 전쟁 시작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죠. 하나님의 계획 무산되고 창조 언약까지도, 창조 언약 창세기 1장 28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무슨 언약이죠? 창조 언약인데 창세기 1장 28절은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준 자손 언약과,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자손 얘기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언약입니다.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이 창조 언약까지도 무효화됐어요. 왜? 다스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결합니다. 창조 언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특단의 해결책으로 주신 방안이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신학적으로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단이 제일 반대하는 건 뭐예요? 자, 좀 가다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 언약의 온전한 수행을 위해 순종을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선악과 금령을 주셨는데, 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왜 주셨느냐? 네가 자손과 땅과 그 다음에 통치를 너를 통해서, 누구? 아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하고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조건이 있어. 네가 내 뜻대로 한다는 네 심정의 뜻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너를 통해서 하는데, 네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사단이죠. 자, 이 사단은 왜 선악과를 먹게 했는가? 그건 조금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5번의 두 번째 난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 언약의 온전한 수행을 위해 순종을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선악과 금령,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떠날 때 기근이 옵니다. 기근 왜 와요? 하나님 말씀 떠날 때 기근 옵니다. 그것이 왕상 17장 1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이르기 전까지는, 내 말이 이르기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에 기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만 봅니다. 응? 1200. 내 성경책이 이제 새 거라 그냥 잘 안 넘어가. (82) 11절. 자,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지켜주고 방패가 되시고
모든 걸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이 떠나는 순간에 나는 기근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올 때까지의 기근은 여러분 고난으로 옵니다. 전부. 무진장 당하셨고 마지막에 오셨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처음부터 오는 데가 아니니까. 예? 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나의 방패되고 이 말씀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만약에 그대로 안 됐으면 이 성경은 벌써 없어졌어요. 수천 년을 동안 글자 하나도 안 빼지고 이제 끝까지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사실만이라 해도 기적이에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 불란서 혁명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니 엄청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살아있고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까지는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은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사단은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 금령에는 말씀의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인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씀대로 해라 우리는 하니까 힘들죠. 예? 말씀대로 그냥 안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자는 그에게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줘요. 그래서 두들겨라, 찾으라, 구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상수훈 아무리 해도 못해. 그러나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를 육의 법을 이기고 결국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게 맡김이고 이게 뭐야? 자기 비움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천상의 반역을 아담의 불순종에 만회하려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에 재차 도전한 것이